근데 영가 스님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그렇게 불교 공부 출가해도 어머니 모셨고 또 누나도 모셨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 어떤 뭐랄까 인연이 조금 옅어지니까 육조스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았지 않나. 이 세계에는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K-팝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자기 실력을 검증받으려 하잖아. 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게 제일 무서운 게 불교예요. 왜? 불교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어령 비어령이라 하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불교는.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인연도 잘 이렇게 맺어야 돼요. 절도.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거든. 세상 사람들은 잘났거든. 스님들은 돈이 없거든. 스님들은 못났거든. 그러니까 돈으로 하려잖아요. 세상에 지 명예로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 안 죽어요. 돈 없어요. 영가 스님도 보세요. 어머니 모시고 누나 모시려면 절에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육조스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으려 했던 거 아니야. 인연 돼서. 그렇죠? 맞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것도 구해받지 않으셨잖아. 인연 따라갔잖아. 저도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이제는 짐이 덜어졌구나. 어깨에 짐이 좀 내려졌구나. 어깨에 짐이 없으면 안 돼요. 법화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법사품에 그 열애를 등에 업고 그런 번역이 있거든요. 어깨에 열애를 짊어지고 또 하나의 번역은 열애가 나를 짊어지고 어깨에 무등 태워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 원문은 내가 열애를 짊어지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고 나와요. 학자들에도 산스크리트 잘하는 학자를 보면. 근데 그 구마라즈의 번역은 한문 번역은 삼장법사잖아. 구마라즈는 열애가 나를 짊어지고요. 어느 게 좋겠어요? 열애가 나를 짊어져야지만이 내가 높이 올라가가지고 사문을 높게 볼 수 있어요. 열애 유신력을 업어서. 열애가 나를 짊어준다는 것은 열애가 나한테 힘을 준다는 믿음의 힘을. 그게 타력이에요. 근데 내가 열애를 짊어지면 내가 자력으로서 한다지만 내가 한다 되거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열애를 짊어져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높이 가지 않으니까 사문을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지. 그런데 구마라집이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의역을 잘합니다. 말하자면 번역은 틀린 거예요.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근데 한문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참 멋진 번역입니다. 내가 그걸 볼 때, 그리고 또 그 일본 사람이 그 산스크리트 본을 이렇게 대조해서 한 데가 책을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맞다. 나도 그분의 어떤 그 학자의 어떤 그 번역 대조본을 보고 알았죠. 야, 그렇구나. 처음에 몰랐어요. 한문 경전만 볼 때는, 열애가 나를 해준다. 원래 보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애들 목마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높이 보잖아. 그럴 때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조금, 일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무 경전의 내용이라서 신비적으로, 너무 상징적으로 보면은 안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시켜서 진실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또 사실적으로 우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이 돼버려서 생활에 어떤 적용을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수 비금 개원거라 짐승과 새들은 다 멀리 다 떠나간다는 건데 안 돼요. 공부한 사람들의 견해는 못 따라와요.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왜?
불교는 99%가 방편입니다. 이건 진실이거든요. 방편은 뭐예요?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옵니다. 근데 이제 방편 시대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방편이야. 진실이 와야 되는데, 진실 시대가 돌아야 되는데 방편 시대가 아직까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금강에 보면 후 500세란 말 나오죠. 부처님 돌아가신 뒤 500년에는 해탈 견고시예요. 그 뒤 또 500년은 선정 견고시예요. 그 뒤 500년은 담은 견고시예요. 그 뒤 500년은 뭡니까? 탑사 견고시죠. 불사 견고시. 그 뒤 500년은 투쟁 견고시예요. 결국은 멀어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500년까지는 해탈이거든요. 해탈은 결국 뭐예요? 다 없는 거예요. 다 해탈되는 거예요. 걸린 게 없어. 근데 그 뒤는 또 선정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 뒤는 뭐예요? 담은 공부만 해. 그 뒤는 뭐예요? 불사만 해. 돈 내고 하는 거. 그 뒤는 뭐예요? 투쟁, 싸우기만 해.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결국은 해탈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일본에는 참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일본의 부처님은 호독계 사마라, 호독계. 근데 호독계는 호독계로 한 동사에서 전선명사 됐거든요. 호독계로라는 것은 풀다, 풀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풀어지다, 마음이 풀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선명사, 명사해가지고 호독계 사마. 그러니까 부처님은 풀어진 사람이에요. 어느 것도 걸림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틀렸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느 모르겠어요. 왜 호독계 사마를 했는지. 우리 나라에서는 원래 거기 인도에서는 붓다라는 게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뭘 깨달았겠어요? 모든 게 인연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모든 게 실체 없다는 거, 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깨달으면 법이고 깨달은 사람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거 짐승과 새들은 다 멀리 가버린다는 거는 보세요. 결국은 걸리잖아.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거에 틀리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 공부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 생각도 있네요. 그러니까 진실로 가고 싶어요. 진실은 뭐겠습니까? 정말 진실이지. 진실은 아파요. 거짓해야지만 이 세상은 편해요.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해야 편해. 그죠? 잘하지 않는데 잘한다고 해야지만 편해. 근데 이 진리의 입장에 보면 다 잘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이 세상에 또 어떤 그런 순차적인 sắc 차적인 차별적인 세계에서 보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 이거를 다 믹스할 때, 그 때문에 불교는 중도라 하잖아요. 진실한 가르침, 그리고 헛된 가르침, 망상적인 가르침, 그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중도라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중도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중도는 하모니다, 컨트롤이다 하는 거. 그죠? 노래 아무리 잘해보세요. 하모니 이루지 않으면 그 사람 필요 없어요. 옛날에 어떤 감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타자가 3번 타자인가 그랬어요, 그때. 근데 이제, 원아웃에, 허스, 세컨, 서드, 3루에 있었어요, 타자, 주자가. 근데 이 3번 타자니까, 좀, 타율이 높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안타를 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2, 3루 했구나, 2, 3루. 주자가. 근데 감독이
사인을 냈습니다. 번트하라고. 야구 아시죠? 번트 냈어요. 근데 이 3번 타자는 그때 누구더라 옛날 하도 오래돼서 30년 전이니까 그때 이만수 시절 그때인데 번트 사인을 받고 번트를 하지 않고 그냥 쳤어요. 근데 안타 나왔어. 그 2점이 들어왔어요. 그 2점 땄죠, 그죠? 예, 세컨 서드에 있으니까 안타 치면 세컨 서드는 들어오잖아요, 보통. 근데 감독은 그 사람을 좋아해 줘야 되는데 징계를 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모니예요, 하모니. 그 3번 타자가 타율이 좀 좋아서 3번에 있지만 그게 타율이라는 것은 보통 2할, 3할 잘 쳐도 그죠? 3할, 4할 이상 넘어가는 타자는 없잖아요. 강타자 이렇게 타율이 좋아도 만약에 그 안타가 나오지 않고 삼진 아웃이라든가 내야 땅볼 됐으면 어떻습니까? 더블 플레이야. 그죠? 재수가 좋아가지고 안타 나왔지. 여기서 우리는 읽어야 되겠죠. 하모니가 중요하다고. 왜 감독이 번트 사인 냈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게 중도입니다. 우리는 전부 욕심을 내. 이렇게 하면 더 좋을